장애인 사역은 저도 새로웠지만 정말로 흑암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장애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너는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드림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예배, 행복한 예배자로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영상 가운데 참으로 더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 17일부터 우리가 기관 예배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함께할 때 참으로 하나님 평소보다 더 배가 되는 은혜와 더 배가 되는 전도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가 드림교회 우리 귀한 중직자 사역자 성도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허락하사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이제 24시 우리가 언약적 기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응답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서진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다운 삶과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된 인생을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용한 전파자로 인해 확산이 더 이상 안 되도록 하나님 속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지금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통해 말씀 중심의 삶을 누리도록 드림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삶을 누리며 나 중심의 예틀을 깨고 다른 영혼을 놓고 갈급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함으로 1인 1 교회 운동이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현장 변화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귀한 목사님 오늘도 말씀 듣고 섰습니다. 성령 충만을 만배나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그 현장마다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새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의 배가 운동이 확산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장로님들과 목사님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전의 그를 감당하며 올 한해 직분의 완주자 복음의 완주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평생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 현장마다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 원리스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 죽어가는 저 불신자 현장에 해답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오직의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지금 재앙 속에 빠져가는데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노바디 현장, 우리 아버지 정말 드림교회 그 예배 현장에 오직 복음으로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품고 있는 태신자들 또 이렇게 아버지 등록한 새 가족들이 지금 예배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지켜주셔서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드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완주자로 당당히 서도록 더 풍성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잡생각을 갖다주고 두려움을 갖다주고 불신앙의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나를 축복하고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소중한 예배, 정확한 언약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17일 다음 주부터는 이제 2부 현장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3부 그 시간에 드림교회 기관 예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날씨가 계속 건조하고 이제 비도 잠깐 이렇게 오고 있지만 건조하다 보니까 크나큰 이제 산불과 화재 현장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나 이 불도 첫 시작은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강원도에서 고성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피해본 면적이 여의도 1.2배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도 이런 피해들이 있었지만 저기 호주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면적이 서울 면적의 100배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모든 크나큰 피해 현장들이 시작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 아담에게 찾아온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 작은 불씨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찾아왔고 한 인간으로 시작된 이 작은 불씨 온 민족 가운데 전 인류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점화된 불씨는 후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불바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불바다, 바로 이런 지옥불이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팔자 운명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 보이지 않는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이 불바다 가운데 모든 인생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불씨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모르는 인간은 열심히 살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탄의 작은 불씨는 이 큰 화마가 되어지고 이제 지옥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삼킬 듯이 덮쳐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탄이 작은 불씨로 세상을 타들어가게 만든다면 역으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작은 불꽃을 일으키고 그 불꽃은 큰 불이 되어서 타들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맞불이 되어져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세 사람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큰 불을 만났는데 이 산불은 순식간에 이 모든 그런 현장들을 덮어버리는 그런 큰 산불이었습니다. 이때 이 세 사냥꾼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도망칠까 연구를 하면서 도망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한 사냥꾼은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한 사냥꾼은 최선을 다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은 이 두 가지도 다 답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리고
성냥불로 불타고 있는 그 맞은편에 불을 지릅니다. 바로 맞불을 놨다는 거죠. 그 맞불을 놓고 뒤로 타들어가는 그 뒤에 숨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생명을 구하려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 타고 올라가면 내가 구원함을 받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암만 그렇게 해봤자 구원은 없다. 어떤 이는 달려나갑니다. 지금 세상 문명 자체가 굉장히 앞질러 가고 있다. 우리가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몇 달, 며칠이면 진짜 강산이 변하는 그 정도로 문명이 발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AI가 있다고 해서 인생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미 타들어가 버린 그 맞불 뒤에 숨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냥꾼이 구원함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맞불이 되어셔서 싸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 뒤에 숨는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구원의 세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 빛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와 허물에서 받아나 구원을 얻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인간을 죄와 허물 가운데 두려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알게 모르게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삶이 사탄의 그 속박 아래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필연적 만남을 성사시킨 참 선지자로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려버린 만왕의 왕, 참된 왕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예수가 되신 겁니다.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의 좌우 임방에 발라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응답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응답은 무엇인가? 이 구원의 응답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이 이 구원의 응답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완전한 행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행복.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만족스러운 행복이 구원의 응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만족한 행복을 누려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신랑 신부가 함께하는 혼인잔치,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맛있는 그러한 포도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다른 영원한 행복이 구원의 응답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너희들이 함께할 천국에 너희들이 거처할 초소를 만들겠다. 영원히 함께할, 영원히 행복을 누릴 그 구원의 응답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밝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늘 말씀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위에 희망의 꽃을 피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앙망하는 그러한 자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큰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사실 언약입니다. 우리는 늘 이 소중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소중한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확한 언약입니다.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우리는 언약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하고 다윗도 3번씩 기도했던 그 정시기도, 무시기도, 모든 집중 기도의 그 키는 바로 정확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적 기도가 되어져야 우리는 언약 성취, 즉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들에게 딱 필요한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말씀을 주신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비밀,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읊어놨던 이 시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즉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주신다. 우리가 이 강단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강단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 교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꼭 필요한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너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실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귀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언약적 기도가 되어지고 언약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제일 첫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격체로 하나님은 이 인격체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창세기 2장 17절 언약,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실한 하나님이다. 바로 언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문제로 언약이 파기되고 언약이 상실되고 언약 밖의 사람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취의 증거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바로 이 하나님 자녀 신문과 권세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는다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함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단에 노예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해방되고 이제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축복은 지금 한순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누릴 수 있고 전혀 취소하지 못하는, 취소될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언약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 언약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영접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신비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신비입니다.
즉 우리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당연히 육신적인 혈통의 후손이겠죠. 그래서 저희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칭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성이요 재창조다 이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며 합니다.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언약적인 혈통이 이렇게 중요하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러한 귀한 언약을 주십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비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된다.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모든 민족의 그 부모의 혈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언약을 후대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천명하십니다. 이 언약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과 실력을 갖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일평생 언약궤와 성전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성취시킨 바로 최고의 행복자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의 왕조는 세상 왕조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왕조를 굳건히 세운 이 다윗의 왕조를 거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언약이 복음 붙잡은 언약의 백성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대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흐름 속에 있는 복음의 시조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인간 누구나 한계가 있다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순간 새 힘을 얻게 되고 구속사적 기쁨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핵심입니다. 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인생 언약의 여정의 목자로 영원히 함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이름만 불러도 사탄이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구절 바로 이 복음의 핵심 구절의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더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1절의 핵심일 겁니다.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런 응답이 바로 2절로 3절 내용입니다.
오늘 쭉 이어져서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의미일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갑니다.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새 절기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배경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일평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은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또한 요한복음 10장 27절도 이러한 목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한 내용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따랐듯이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참으로 어려움 당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특징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최고 축복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이 6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난은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고난당한 자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쉴 만한 물가로 내가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쳐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의 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맥락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내 잔이 비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잔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올바로 축복동산으로 인도해 가신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하고 같겠죠. 그래서 다윗처럼 아무리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 특송의 내용이 바로 이 증거일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믿는 자, 성도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잔치가 됩니다.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그 영광의 이름을 가지신 그분의 자존심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연히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비록 쉴 만한 물가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아진 겁니다. 받아질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쉴 만한 물가가 아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쉴 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최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함으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빈 것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잔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의 잔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혹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풀리지 않는 것,
혹여 내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현실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전도자의 인생 스토리, 이 의미를 가지고 사실 오늘 제목을 붙잡은 겁니다. 이 전도자의 인생 스토리는 지난 주간에 언약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지난 주간의 언약 속에 제가 붙잡은 단어가 바로 소중함입니다. 소중한 예배라는 겁니다. 또 제가 붙잡은 것이 정확한, 즉 정확한 언약, 정확히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정확히 언약 붙잡은 것, 이것은 당연히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취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형편, 처지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서 정확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시간표가 영원이라는 시간표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가 있는가 하면 오늘의 나의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정확히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이라는 언약 성취 과정 속에 나의 그 하나의 점일 수도 있고 짧은 길일 수 있는 그 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영원한 언약 속에 나의 시간표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나는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든 무엇이 관계되어 있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인생 스토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에 응답될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 나의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시간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나의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즉 나의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 중에 그 한순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나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배도 평생에 우리가 수많은 예배 가운데 있겠지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것이 영원 속에 나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한 번뿐인 이 예배가 나의 영원한 예배, 언약 성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시간표인 겁니다. 한 번 살다가는 인생, 그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하는 현장이 바로 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장애인 현장, 이 드림교회 현장, 이것이 바로 나의 시간표, 참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겁니다. 이 나의 시간표에는 나를 향한 것도 있겠지만 또 나와 관계된 현장,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 관계된 현장을 향한 간절한 기도, 이것이 바로 나의 시간표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도 성경적 원리, 기도의 성경적 원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 주신 겁니다.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나의 시간표는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어 줄 수 있는 나의 시간표, 이것을 원하신다. 이걸 찾고 누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간표 속에 내 생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나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헌신이 있는 것이다. 나의 시간표 속에 나의 육신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 나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내 인생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 그럼 그게 언제일까? 이거는 우리 각자만이 알겠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서 참으로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지면 나의 시간표를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상급을 남기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어릴 때 목동으로 있었을 때 참으로 그 나의 시간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나의 시간표를 붙잡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참으로 그 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이렇게 여호와는 지금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이 환난 중에 참으로 요새십니다.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위기가 참 많이 찾아왔던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숨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혹여라도 있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생각입니다. 바람 부는 곳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뛰놀며 춤을 추는 그런 나의 시간표를 갖게 됩니다. 왕이 되어서 큰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고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그런 나의 시간표를 갖게 됩니다. 역대상 29장에 우리가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이러한 나의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정확한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라는 절대계획 앞에서 내가 붙잡는 정확한 언약이 과연 무엇인가 강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적 관점을 가지고 소중한 강단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장애인으로 결코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 자로 약한 자로 없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를 가졌는데 과연 나는 무슨 서밋인가? 영원한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할 나의 시간표, 서밋의 시간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그 세상 속에 언약의 그 시간표 속에 한순간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나의 시간표가 있는 곳에는 장애건 뭐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길고 작고 뭐 좁고 넓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루실 일,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드림교회에게 나의 시간표를 준 줄 믿습니다. 이 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현장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나를 서밋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는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라, 치유해라. 그래서 나처럼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합한 자가 237 시대 24 제자 복음주의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언약적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
행복한 전도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맺을 때 이번 주 말씀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경적 기도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배경으로 성경적 기도 원리, 성경적 기도 원리의 첫 번째는 본질을 붙잡는 기도다. 그리고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성경적 기도 원리 우리 이번 주일 강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을 통해서 좀 봐야 될 텐데,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었습니다. 참으로 진솔한, 진실된 그러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감사였습니다. 언약과 진실과 감사의 기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붙잡은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나의 시간표, 서밋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응답을 누린 것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성경에 보면 시편이나 사무엘하, 역대상 이런 곳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번 주 말씀이 성경적 기도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드림교회 말씀은 핵심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이나 시편 55편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기도의 습관화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습관화가 무엇인가? 바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다니엘의 기도의 사람, 그 배경이 나옵니다. 시편 55편 17절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정확히 기도했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다윗은 기도의 원리를 참으로 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가? Yes, No, Wait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기도 하고 아니다. 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 이것도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다려라. 기다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 똑같은 것으로 응답도 하시겠지만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더 참으로 축복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어찌되었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원리를 깨달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닭장에 파란색 버튼하고 빨간색 버튼을 이렇게 2개 놓고 파란색 버튼을 닭이 이렇게 쪼게 되면 곡식이 나오고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게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닭이 쪼아봤겠죠. 파란색 했더니 곡식이 나와요. 빨간색은 안 나옵니다. 닭이 아무리 머리가 둔해도 그렇지 이 빨간색만 누르지 않겠죠. 파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곡식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는 실험자가 바꿉니다. 빨간색을 눌렀을 때 곡식이 나오고 파란색을 눌렀을 때 곡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닭은 익숙해져 있죠. 파란색을 누릴 겁니다. 계속 눌렀더니 곡식이 안 나와요. 한번 누릅니다. 곡식 안 나오네. 이상하다. 왜 안 나올까? 고장났나? 한 번 더 누릅니다. 이상하다. 3세판 누릅니다. 그러다가 빨간색을 누르면 좋을 텐데 안 눌러버립니다. 이것이 왜 지금 이 말을 하느냐?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합니까? 끝까지 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응답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언제? 평생토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기도 너무 잘했고 회개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어렵느냐? 회개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은 할 수 있는데, 표현할 수 있는데 회개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이 다윗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진심으로
철저하게 심히 괴로워하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정에 나를 잉태하였고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회개에 어떻게 보면 1인자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회개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런저런 연유 가운데 이처럼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이 환난을 회개의 기도로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참으로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다. 또 성전건축을 사모하면서 성전건축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성전건축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는 겁니다. 이거에 연연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더라도 절대 주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겸손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천대 이르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이제 영원토록 우리 집이 우리 후대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상 29장은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절대 주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드릴 힘이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서 못 드리고 이래서 못 드리고 이래서 사역을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나의 시간표가 왔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자신과 백성들이 드릴 힘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간표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마음을 두는 그 간절함에 대한 기도. 이 다윗은 이것을 보게 되면 참 많은 부분에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를 붙잡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의 인생에 제일 중요했던 것,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소중한 예배, 행복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언약적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무시로 정말 집중으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언약 성취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복음치유와 24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가 넉넉히 이해하며 넉넉히 깨달으며 넉넉히 승리하는 그러한 나의 시간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언약,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표를 발견하게 하셨고 이제는 드림교를 통해서 237 나라 그 장애인 복음화라는 귀한 시간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 성취하여 주옵소서. 드림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위한 분명한 언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언약일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열매로 이어지는 그런 행복한 예배자 24 제자의 응답을 우리 전 성도가, 우리 중직자가, 사역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현장 가운데 복음치유와 24 제자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펼쳐나가는 각자의 나의 시간표 가운데 성경적 기도 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